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연속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잠깐 지난주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고 또 은혜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탕자 이야기를 했죠. 근데 대부분 탕자를 회개의 차원에서 말씀들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호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회개해서 돌아왔더니 하나님 그 아버지가 다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 이야기든 렘넌트 7명의 이야기든 그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탕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탕자는요, 그 아버지 유산이 자기를 행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써버립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갖고 있는 전 인류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탕자가 어디서 살았죠? 돼지우리. 지금 이 세상이 돼지우리예요. 우리가 돼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돼지입니까? 내가 어떻게 개입니까?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 속에 돼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고 다 돌아가셨어. 자기가 돼지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간은 나는 돼지 아니라고, 예수님도 자기가 돼지라고 인정하며 순종하며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은요, 돼지 주업 열매의 쟁탈전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후로 그 탕자가 어떻게 변하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가겠다고 하면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그 상과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 나와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탕자 이야기의 주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내가 돼지네라고 우리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체를 알게 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탕자 이야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된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지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응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상황, 현실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돼야 돼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과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그 돼지 주업념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힘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자였다는 것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모든 인류의 모습이 저렇게 죽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면 우리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연대성이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내가 피를 흘리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그 연대성의 원리 아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만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또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꼭 피만 그 대속물로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 그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살인자로 태어나졌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살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살인에 해당하는 살인을 한 사람에게 받아야 될 그 죄가 바로 피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반드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반드시 당사자의 피여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죄를 동물에게 제사장이 안수해서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 죄가 용서함이 돼요. 즉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켰어요. 그 피는 곧 그 짐승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당사자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연대성의 원리 아래서 내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린 것이 내가 흘린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피를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의로운 자였죠. 그 의가 하나님 그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의한 관계가 다시 의롭게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으로만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의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그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 그런 의로운 의인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막 사셔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말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요 아무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것은 논리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막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을 때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요. 성령은 우리가 막 살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죄를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가십니다. 우리를 자꾸 이 진리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막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없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너무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서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그 이해,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자기 분이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그 십자가를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나를 부인하게 돼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로부터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될 때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르게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 죽어 있는 상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사망은 뭐냐? 내 힘과 능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죽어 있는 상태고 그것이 곧 사망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내 힘과 능력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상태요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좀비들이 귀신 들린 자가 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좀비잖아요. 그게 강시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근데 그 멸망한 자들에게는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주가 우리가 배로 알고 있죠. 배. 그러면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에 돛이 있었어요? 닻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키가 있었나요? 조그만 배도 이렇게 키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주는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노아는요, 아주 미친놈이에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요. 아니, 배를 만든다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고 하면서 돛도 없지 닷도 없지 아무 방향키도 없는 그런 배를 지금 노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지 않고 자꾸 윤리 도덕 얘기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소원이 성취된다. 얘기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었는데 그 방주가 이 배인데 이게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배에다가 키를 만들어 놓고 돛을 달고 닻을 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조된 십자가란 말이에요. 변형된 십자가란 말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개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거기다 돛도 달고 방향키도 달고 닻을 달았어. 근데 홍수가 났습니다. 그럼 배가 물에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방향키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폭풍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그것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변형된 개조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내 힘과 능력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폭풍 속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때 자기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살겠다고 그냥 그 방향키를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들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떻게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온전히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거기다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처럼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 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죄가 다시는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죄를 질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다시는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심판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가 죄로부터 그렇게 상관없는 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와 감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로부터 멀리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자꾸 죄로부터 멀게 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 없는 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 3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거듭난 이후에도 무수히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음을 바로 알 때, 그 복음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를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신데,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신 율법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골로새서 2장 12절 그래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거기 보면 우리를,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옵니다. 이 채무증서, 의문에 쓴 증서가 채무증서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채무증서예요. 우리가 사람이 돈을 빌리면 그 증서를 받잖아요. 그렇듯이 그 채무증서,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 채무증서, 그게 의문에 쓴 증서입니다. 그 채무증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가 적혀져 있는 그런 채무증서예요. 그러니까 그 증서를 들이밀면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상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그 핏값으로 대신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그 채무증서를 들이밀고 다시 너 이것을 나한테 갚아라고 하면 여러분은 갚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고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요, 인격과 양심을 가진 도덕적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덕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뭐 이렇게 선한 것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도덕적 피조물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그 도덕적 피조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성향, 그런 그 윤리,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냥 개나 동물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그게 뭐냐?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동물에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만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왜? 우리 인간은 도덕적 피조물이요. 도덕적인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창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그 필요한 그런 성향이나 성품이나 그런 지침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 그 삶의 원리, 규범, 이것이 뭐냐?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율법을 성경에서 단 2조항으로 축약을 하면, 요약을 하면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에서 물어보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축약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2가지로 그렇게 축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목적,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요약하면 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순종을 전제로 해요. 그 선악과가 율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꾸면 우리도 바꾸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번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율법을 순종할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왜 따먹은 거죠?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킨다는 것은요, 순종을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죠.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그 타락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왜 인간에게 주셨느냐?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율법이요. 불신자에게 주는 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무력함을 알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근거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으라고 우리에게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피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근거가 또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원리지만 우리 인간이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요, 그 율법이 완전히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불신자를 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냐?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무 증서에 내가 갖고 있는 죄가 다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그 불신자 심판할 때 그 채무 증서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 증서가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요. 그 율법, 그 의문 증서를 여러분에게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 의문 증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도 없어. 안 써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 율법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합니다. 왜? 그 율법, 그 의문 증서를 다 도말해 버렸거든.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밀 증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완전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없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는 또 자유예요. 우리 골로새 2장 15절 방금 전에 여러분 읽으셨던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하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어.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버렸는데 이 벗어버려라는 것은 완전히 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셨습니다. 이 드러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패전국 장수를 승전국의 그 장수의 그 마차에 달고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해서 완전히 그렇게 수치심을고 창피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계계와 마귀의 모든 그 전략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난 발가 벗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5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장 해제되었어요. 여러분을 참소해야 될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 참소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참소할 무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단이, 그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너 이런 죄졌지 저런 죄졌지를 하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해야 되는데,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의문에 쓴 그 증서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는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근데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속일 거예요. 너 이런 죄졌지, 저런 죄졌지.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의문에 쓴 종서 자체도 없는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너 이거 죄졌지, 이런 죄졌지, 저런 죄졌지. 근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우고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자꾸 속일 것입니다. 아이, 내가 양심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만 하시죠.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율법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또 이렇게 할 때 그럼 우리는 뭐 죄책감도 갖지 말고 반성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반성해야 되죠. 근데 반성은 어떤 반성이냐?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반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드는 자로 서는 것, 그게 반성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곧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자꾸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았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더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인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살다 가셨냐? 예수님이 살다가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이란 뭐냐? 내가 그 피조물에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내 힘과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인 거예요. 여기서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는요, 율법을요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은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그 거지가 이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와 같은 이 했을 때 그 호모이오스, 그게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동등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이 뭐예요?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사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상처도 아픔도 문제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알아서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이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잘 나눌 수도 있어. 근데 나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 나를 진짜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있지. 생각으로는 용서해야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생각만 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요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 삶 속에서 용서의 삶이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재밌는 비유가 나오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통 유대인의 그 법에 따르면 그 전통에 따르면 3번 용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 한 배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한 7번쯤 얘기를 했어. 했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491번째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용서에 관한 그 질문 대답을 한 이후에 바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 그 바로 비유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나오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가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2천원 정도 돼. 한 60만 원에 2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1조 8천억이라는 그 돈을 빚질 수 있어요? 빚질 수 없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인에는 1년치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를 주인이 탕감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뭐를 상징하냐?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졌어요. 빚을 졌어요. 그게 곧 채무 증서. 그것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것을 갚아 버리신 거예요. 즉 1조 8천억이나 되는 여러분의 빚을, 우리의 빚을, 아니 1조 8천억으로도 계산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합니다. 그 종에게.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참으소서 내가 갚겠다고 나서요.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있다라고 그 종은 지금 달려든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내가 제사제도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한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그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종은요,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바로 그거예요.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단의 그 탕감받은 1조 8천억 구원받은 그 자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목을 졸라서 그래서 결국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1조 8천억 가진 사람이 2천원 때문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주인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려. 영원한 지옥에다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조그만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 구원 1조 8천억을 탕감받은 자가 그 2천원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알면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는 당연히 그 백단위는 되는 그 빚진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를 알면 당연히 용서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것 몸과 처와 자식과 다 합쳐도 2천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2천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이 어떤 큰 회사 삼성 같은 회사의 사장이 돼도 회장이 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합치면 결국 2천원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1조 8천억으로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구원 받은 자가 당연히 용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 2천원 아무것도 아닌 걸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나와. 그게 누구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 또 자기 자신이 공산당에게 무참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한 안재선 씨. 여러분 유영철 아시죠? 유영철 연쇄 살인마 유영철.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요. 20명이 넘는 사람을 연쇄 살인해서 잔인하게 살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부인을 죽였습니다. 안방에서. 그리고 옆방에서 팔순 넘은 노무를 또 죽였고 그 2층에서 잠자던 30대밖에 안 된 4대 독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고정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영철이 다 죽인 사람의 그 가족, 그 사람이 고정원이에요. 근데 그래서 유영철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고정원이라는 사람이 SBS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유영철이라는 그 고정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진짜로 깨달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유영철을 굳이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막 관계기관에 막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그 유영철의 가족을 돌봐줘요. 고정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요 당연히 용서의 삶이 나오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진짜 십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알면 당연히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내 지체들 그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여러분 나누세요. 그게 진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용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피조물의 위치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내 마음 심장을 다 비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약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진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주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용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그들의 함, 그들의 산업 위에 또 한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발걸음 속에 우리 모든 지교회들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